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누군가,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는 너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5절, 6절 보시면은 특히 6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7절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뭔가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자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특히 이 에베소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장성해야 된다, 이런 문장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가 나아져야 하고 더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듯이 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성장이나 자라나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학자들은 이렇게 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종종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영지라는 말은 신령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있는데 땅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하늘은 무조건 선한 것이다.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절대로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이 바로 영지, 즉 신령한 지식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책에서는 이 영지를 깨닫게 되면은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 로켓이 쏘아져 올라가듯이 슝 올라간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그 영지를 배우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식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니까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그리고 성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 다 거부하고 오직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집착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나머지 또 한 부류는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영지만 깨닫게 된다면은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부류는 아마 이 두 번째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을 그들이 하는 헛된 말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세상에서 즐길 건 다 즐기고 영지만 깨달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말고 할 것이 전혀 없으니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 즐기자. 왜 그리 어리석게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음행을 저지르는 것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혐오스러운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저지르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과하게 충족시키려는 이 탐욕을 부리는 것, 이런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이렇게 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가? 우리도 저렇게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삶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젊을 때, 내게 힘이 있을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는 다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히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술, 담배를 남용하고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중에 큰 병을 앓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즉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 된 사람들은 분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착한 것, 9절의 말씀에 따라 모든 착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 진실한 것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 것들을 추구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은 이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멈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따르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모두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착하고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인가? 그것은 10절의 말씀에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열매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뚜렷이 주어진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각자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상황이 모두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실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또 반대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은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착한 그리고 의로운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버려 2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그리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기서 원문으로 우리 원어로 읽어보면은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마치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그 향기로 주님께 올려드리셨다는 우리 구약의 제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즉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몸을 태워서 그리스도와 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할 때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은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를 그대로 담고자 하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주는 부모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녀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애쓰는 자들,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똑같이 따라하려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빛의 열매가 참으로 적어 보인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빛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기서 이 말씀의 인용을 보통 우리는 초대교회 때 세례식 때 했던 말씀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잠자는 자,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부활의 때에 이르러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 죽은 자들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뚜렷한 하나님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앞에 빛으로 비추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이 사랑에 기대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어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행이나 행운에 기대지 않고 주님이 만물을 지으신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며 열심히 고통과 싸우며 주신 힘을 다해 선함을 추구하며 하루하루 쌓아나갈 때에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고통과 애씀이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빛의 열매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사회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듯 우리도 오늘 기꺼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빛의 사자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 나의 힘으론 역부족이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돌려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늘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때론 너무나 무겁습니다. 뭔가 하기에는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 먼 길을 온 것 같은 좌절감과 절망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더욱 희생하며 더욱 애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주변의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사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마와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고통에 짓눌려 신음하며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나오지 않는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소리를 들으셔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사 결과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좋은 결과, 선한
선한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삶의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잘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시험 앞에서 때론 오르지 않는 성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여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노력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의 열매를 얻을 때에 기뻐 주님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 찬송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 수능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주 풍요롭지는 못해도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가정 꾸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비해 두신 좋은 배우자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태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좋은 가정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이 있다면 주여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화와 소통의 통로를 열어주사 진심을 나누며 늘 기쁨과 소망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원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의 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를 허락하사 가정에 더욱 큰 웃음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집안에 웃음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장애물이 있다면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인연들을 허락하사 제대로 된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람교회가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 모습과 생각은 다르지만 동일한 믿음의 터 위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배려하며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보와 배려를 받는 이들은 교만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의 말과 배려의 행동으로 서로의 기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방식과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 오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오해가 곧 풀리게 하여 주시고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간섭하사 깨끗이 낫게 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붕어빵 전도를 할 때에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의 소식을 접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 하람교회에 나와 함께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덩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게 자라나는 우리 하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통하여 어둠이 이곳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람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직 빛의 열매, 의로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말이 100배의 결실로 맺히게 하여 주옵시며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다른 모든 축복들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사모하며 흠모하게 하시며 이곳에 있고 이곳에 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람교회의 중심으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매일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실 때에 신령한 지혜와 찬양을 그 입술에 채워주시고 매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놀랍고 신비한 응답의 역사가 온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갈수록 강건하게 하사 목회하실 때 결코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간증과 감사의 제목이 매일매일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캄캄한 밤과 같은 어둠의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신 밝은 복음의 빛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밝게 빛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빛이 타오를 때에 빛 대신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 진리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습관은 모두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하루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사자 삼으시려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